예수님께서 달마누다 지방에서 이제 충돌이 생기니까 급히 그곳을 떠나셔서 벳사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근데 가시는 중에 배 안에서 떡 한 개밖에 없는 걸 가지고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떡과 누룩 이야기를 하십니다. 8장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염려를 아마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경고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악을 의미합니다. 조그만 누룩이 빵 전체에 퍼져서 빵을 부풀리듯이 아주 작은 악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란 바로 정말 믿을 수 있는 처지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고 자꾸 어떤 표적만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악이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도 헤롯도 표적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의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가만히 보니까 총독이 볼 때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곤란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걸 알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그 모습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라는 자가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한번 기적을 행하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구나. 뭐예요? 호기심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호기심에 또는 어떤 자기 만족에 표적을 한번 기적을 보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아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셨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음에도 믿지는 않고 자꾸 그 표적을 구하는 이것이 누룩이라는 거죠.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기적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5병이요 7병이의 기적으로 수천 수만 명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대중들이요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친 자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이 있다고 해서 꼭 믿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16절에 서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떡이 없어서 어떡하지?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 17절부터 21절 우리가 아까 본문을 시간 때문에 요약해서 읽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요 굉장히 반복해서 얘기를 하세요. 왜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둔하냐? 아니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냐?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냐? 그러면서 지금 2번이나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5병이요 7병이요로 수천 수만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바로 전에 봤는데 그 떡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떡걱정 밥걱정을 하고 있느냐, 이게 주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적은 뭡니까? 구원받는 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은 구원이다. 시작. 최고의 기적은 구원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우리 모든 죄가 다 싹 용서를 받고 지옥 갈 사람이 순간적으로 천국으로 간다. 이 기적이야말로 최고의 기적 아닙니까?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우리가 왜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 그거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지금까지 수없는 은혜 주시고 무수한 기도로 응답해 주셨는데 요거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제대로 믿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죽을 것 같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죽지 않고 지금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경에서 건지신 그거 자꾸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다 그렇지만 특별히 그 늦둥이 막내 지민이를 볼 때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전 딸 둘로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만 3세 이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을 당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놨거든요. 왜? 99.9% 다시 볼 확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제품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 그 기적,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거로 인해서 완전히 저는 특별히 우리 막내에 대해서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걔한테 이래라 저래라 공부를 잘해라 뭐하라 한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다고는 거짓말일 수 있으나 거의 안 했다고 봐요. 정말 자유함을 얻었어요. 왜? 이렇게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아주 강력하게 저와 우리 아내에게 아주 탁 바뀌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그런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기 원하십니까? 그 자녀가 우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진정한 신뢰, 진정한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사역 문제입니까? 사실 지금보다 더 심각하고 기가 막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주시고 지키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을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자고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자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주께서 나와 나의 미래를, 나의 모든 자녀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아주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딱 2가지만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예배는 바로 결단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결단이다.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설교 괜찮았어. 오늘 은혜가 돼. 그 선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따 끝나고 나서 저하고 인사할 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헌신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 헌신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단 한 번도 헌신대 앞에 나오지 않은 분은요,
나오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 절대로 염려하지 않겠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요, 굉장히 체질적으로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봐도 내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하고 연애할 때 그것 때문에 많이 연애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또 제가 많이 얘기도 듣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성령 받고 그리고 또 우리 아내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염려의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여러분은 아직도 별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엄청나게 제 자신이 바뀐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한심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로 그렇게 세우셔서 그렇게 하다 보니 제가 그래도 이렇게 염려의 포로가 아니라 믿음의 간증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게 이게 거의 20년, 30년 동안 계속 신경을 쓰니까 병원에서는 다른 이유가 없는데 그게 바로 항상 이유가 없는 걸 뭐라 하냐면 그게 과민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몸이 여기 안 좋은데 병원에 가도 별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게 다 뭐냐면 과민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염려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 예수님이 직접 아주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목숨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몸이 내게 아니고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믿는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내가 내 몸의 주인 노릇하다 보니 염려하게 되죠.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온통 이거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렇죠? 어제 저는 제 VIP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같이 자전거 제가 입문을 시켰어요. 자전거 당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할 겸 자전거 같이 구입하고 같이 안전 교육 시켜주고 어제 그 뜨거운데 한 2시간 탄천 자기는 태어나서 탄천을 자전거로 처음 타본대요. 근데 그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너무 땀을 빨빨 흘리면서도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그래 우리 같이 자주 탑시다. 그래서 자기가 고맙다고 두양에서 이제 점심을 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서로 얘기합니다.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 이런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 얘기 얘기. 제가 우리 아들 유괴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놀라면서 정말 영화 같은 얘기라고. 영화보다 더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 나이 그리고 그 부인이 여기 서울대학 분당병원 간호사고 둘이서 생활 굉장히 수입도 괜찮습니다. 아들 27살 아들 24살 아들 이름까지 제가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주로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지점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곧 자기가 이제 퇴직하는데 퇴직한 이후에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이죠. 그죠? 온통 그런 걱정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염려를 안 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정말 감사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계속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 없이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떡 1개밖에 없네라고 염려하는 걸 보고 야, 너 못 봤냐? 얼마 전만 해도 5,000명, 4,000명 먹인 거 그 주인이 예수가 여기 앞에 있는 건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는 게 뭐냐면 그럼 염려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자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염려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요. 염려의 자리에 뭐예요? 바로 믿음을 넣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죠. 염려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에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일이라는 게 결국 누구에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내일을 주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염려하지 말고 누가 염려해? 하나님이 염려하시도록 맡기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의식하고 자꾸 의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 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염려할 수 있다면, 걱정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과 6절 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뭐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서 항시범 성성, 항시범 성성 여기 또 나오네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염려 대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사도 바울이 아주 뼛속까지 이 항시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걸 발견했어요. 항시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감사로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염려 대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적어도 연말까지만이라도 이 두 가지 결단,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나는 기도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 예배 이후에는 절대 우리 염려 대신 오히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5개, 7개, 아마 제가 볼 땐 제자들이 그래도 5병이 오니까 떡은 5개가 있어야 되잖아. 떡이 7개는 있어야 되는데 1개밖에 없네. 아니, 예수님이 지금 5개, 7개, 1개, 2개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마느냐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떡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5병이요 7병의 기적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는 것이죠.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딱 좋겠는데 클라이막스니까 또 뒤에 말씀이 나와요. 또 기적이 하나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한번 만나봅니다. 자연스럽게 응답하시는 주님.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또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치유의 기적인데 그 단계가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신적인 치유, 그러니까 보통 디바인 힐링, 신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뭐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병 고침 같은 초자연적인 이러한 기적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한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그거는 옛날 사도 시대나 있었지 지금은 그것이 없는 시대다. 지금은 중단이 되었다. 왜냐하면 사도 시대에는 교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도 정경으로 완성됐고 그리고 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이러한 초자연적인 은사는 지금 사라졌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CCSN 시오리라고 해서 은사 중지론이라고 하는 신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순절 신앙, 뭐 지금은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믿는 시대죠.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뭐 옛날에는 역사하시고 지금은 중단하셨다. 그런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체험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치유는 아주 즉각적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치유의 그런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기도하고 안수로 치유는 받았는데 그런데 또 병에 걸리지 않냐. 병이 재발되고 오히려 더 악화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라는 게요 항상 드라마틱한 극적인 치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치료하시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자연 법칙을 깨뜨리지 않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하늘에서 무슨 쌀가마니가 떨어지게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오병에 칠병에 이런 놀라운 기적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는 것도요 우리가 안수 한 번으로 암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기도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의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양극단이 아니에요. 물론 선교지나 특별한 경우에 강력히 정말 도저히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드라마틱한 치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극적으로 치유하시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치유하시든지 그 방식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고 우리가 단지 믿을 건 뭐냐?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암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암이 안 생기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각각 상황에 따라서 자연과 초자연을 섞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인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걸 보면은요 초자연적인 치유도 있지만 자연적인 그러한 단계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손을 대시고 붙잡으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시고 물어보시고 상담하시고 보이냐 안 보이냐 약간 보입니다. 다시 또 눈에 안수하시고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도 두세 단계를 통해서 치유하셨다면 우리는요 5단계, 10단계, 50단계, 100단계를 통해서도 뭐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초자연적이냐 자연적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또 치유가 되지 않더라도 즉시 치유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계속 치유의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고 나서 다시 재발되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없는가 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다음에
병이 재발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침받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심한 것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가능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병을 고침받고 다시 뭐예요? 병들 수 있어요. 더 심한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것은 마치 운동하지 않아서 생긴 병이 운동으로 치료했는데 다시 운동하지 않으면 도로 병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슈죠. 그래서 예수님도 재발의 가능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은 후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다 주는 안 좋은 세력을 없애야 됩니다. 미움,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런 쓴뿌리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고침을 받았는데 다시 또 병이 재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재발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죠? 근데 그 나사로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사로 어디 있어요? 죽었어요.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치료받아도 결국 늙고 또 죽게 마련입니다. 육체를 쓰고 사는 한 이 세상에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완전 치유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죽음이 뭐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월을 막을 수 없죠. 머리 휘어진다고 염색을 하고 머리 벗겨진다고 탈모제 바르고 뭐 얼굴에 성형수술하고 그러지만 조금 지연될 뿐이지,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늙어 죽게 됩니다. 남보다 몇 년 더 젊어진 거 너무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안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이가 젊어 보인다, 건강해 보인다. 엊그제도 저는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 제가 24년 전에 그게 초청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했었거든요. 근데 24년 만에 만나는데 생각보다 정정하세요. 40년생이니까 83세 만. 그런데 뭐 아주 젊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정말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남보다 나이가 10년, 제가 그랬어요. 한 적어도 10년 이상은 젊어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 봐도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그 나에게 다가오는 세월을 막을 수 없죠. 우리는 결국 조금 더 사느냐 조금 덜 사느냐,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영원한 영생에 비하면 우리가 100년 200년을 살든지 3, 40 살다가 갈든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주 건강하게 멋지게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어도 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낙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죽겠다고 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을 지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화로운 몸으로 새로 입고 말 그대로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질병도 없는 그곳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건 뭐냐? 그러한 삶을 예비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기 위한 거죠. 다른 사람 섬기고 영혼 구원하는 거, 우리가 참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건강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또 축복받아서 정말 풍성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헤롯이 또는 바리새인이 표적을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건강합니까? 이 건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고 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데 쓰임을 받음으로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후를 잘 준비하지만 과연 무엇을 위한 노후인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한다면요, 우리가 나이 먹는 게 슬프지도 않고요, 우리가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것도 오히려 기다리고 환영할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되고 영광이 다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늙어서 가장 비참한 거 3가지가 뭐냐? 늙어서, 제가 공감했어요. 첫째는 치매 걸리는 거다. 치매가 가장 비참하다. 둘째는 걷지 못하는 거, 걸을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3번째는 할 일이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할 일이 없는 거. 우리 성도님들 치매 걸리지 마시고 죽기 직전까지 걸어 다닐 수 있으시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주님 주신 영혼 구하라는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 부분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자. 믿음은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기로 결심하자. 절대 염려하지 말자. 절대 기도하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초자연적으로 즉각적으로도 응답되지만 자연적으로 단계적으로도 응답된다. 어떤 응답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신다. 다시 병들어도 죽음이라는 완전 치유로 응답하신다. 주님, 자연스럽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 카드 꺼내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정리하고 결단하시고요. 예배 후에 헌신대 앞에 나와서 기도받으시고 또 나가실 때 헌신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